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로 3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과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라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의 수많은 말씀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그래도 좀 많이 들어보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여기가 어딜까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 하나를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종의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렇게 점쳐서 수익을 얻었는데 그것이 끊어지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그 나라의 관리들에게 신고를 한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간밤에 바울과 실라가 그 아픔 가운데 뭐를 해요? 기도와 찬송하잖아요, 그렇죠?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그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다 풀리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되었죠. 이 일이 바울과 실라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간수들이 잠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죠. 바울이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너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 말씀의 끝은 뭐였어요? 기뻐한대요.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 말씀은요 이것을 향해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도행전 우리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림을 받았다가 또 복음을 전했다가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설교들이었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뭘로요? 믿음으로. 다른 거 안 돼요? 예, 믿음으로 너와 내 집이, 나와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표로 누구 한 사람이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런 설교의 말씀을 내용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요.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할까요? 당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기왕이면 어땠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이런 일 안 당하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돌봐요 안 돌봐요? 돌보잖아요. 그렇듯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고 여러분들 어려운 일 있으면 좀 피해가고 힘든 일 있으면 좀 돌아가고 넘어가고 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싫으시면 그렇게 사시던지. 아니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아니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멀리 타양까지, 타양이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지금 넘어간 상황인데 거기서 이런 어려움을 좀 안 당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죠. 여러분들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없으면 좋겠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어려워도 괜찮아요 이런 아주 놀부신 뽀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누구나 그렇습니다. 목사이건 아니건 간에 믿음이 연륜이 깊건 낮건 연수가 길건 좁건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은 다 싫은 거예요. 힘든 일은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은 그렇게 되기를. 뭐 아멘도 안 하시고 제가 오늘 설교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나 저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어떤 분들은 고생하셨을 거예요. 힘든 일이 있었을 거예요. 언성이 높여지는 일, 아니면 얼굴이 울그럭불그럭해지는 일,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왜 그런 일들이 생기냐라는 거예요. 왜 오늘 바울과 실라 같은 일들이 생기냐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딴짓한 것도 아니잖아요. 복음을 증거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그럴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는요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에 대한 약간의 힌트가 있어요. 약간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가,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 16장을 볼 때, 여러분 16장은요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몇 차일까요? 2차. 지금 15장까지요 1차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거든요. 안디옥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1차 때는 누구랑 동행했어요? 바나바.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는 걸 알고 제가 얼른 하겠습니다. 예, 바나바랑 동역했는데,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동생이 그때 나 안 가. 이랬다가 1차 여행 때 나는 안 갈 거예요. 힘든 거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2차 때 나도 갑시다. 이렇게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죽을 듯이 하는 거죠. 변죽이 죽을 듯이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나 얘랑 같이 못 가. 마가랑 같이 못 가. 그랬는데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 둡시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마음이 틀린 것 같으니까 따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랑 오늘 선교 여행을 갔어요? 실라와 가잖아요. 실라. 그런데 여러분들, 실라와 둘이 간 것 같지만 여기엔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누가 우리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과 실라와 우리가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누구냐면, 아마 성경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부터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동행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꾸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바울과 이 실라가 선교 여행을 가면서 헬라니인이었던 디모데, 여러분들 디모데서 아시죠? 디모데 들어보셨죠?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함께 데리고 가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시켜서 나중에 훌륭한 목회자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가와 디모데, 이렇게 네 사람이 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겉으로 드러나고 디모데하고 누가는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를 지금 띠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사람이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 그 결과와 같은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날마다 더 늘어가니라. 여러분들, 우리 새강명교회가 이런 기록이 되길,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죠. 믿음이 굳건해지면 좋겠죠. 날마다 수가 늘어났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양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 다 이루는 여러분들의 삶, 또 우리 새강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기분 좋겠어요? 좋겠어요? 엄청 좋겠죠. 그렇잖아요.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의 수가 점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과감해지겠어요? 움츠러들겠어요? 과감해지죠. 그래서 더욱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타켓을 삼은 지역이 있는데, 어디냐면 그게 아시아였어요. 아시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아시아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소아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 소아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 자, 사진 나갑니다. 어딘지 이해가 되세요? 자, 오른쪽 맨 밑에 여기 시돈, 가이사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거기서 해변 따라 쭉 올라가니까 안디옥이라고 보이죠. 안디옥. 그래서 녹색 선이 시작되는 곳, 그렇죠? 거기가 2차 선교 여행의 출발지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서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나? 나소, 더베, 루스드라, 여기에 가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데, 교회가 든든해지고 사람들이 막 많아지니까, 야, 이제 우리가 아시아로 가자. 그래서 그 아시아라고 써 있는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가다가 왼쪽에 그 회색 연하게 아시아라고 써 있잖아요. 그 지역으로 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은요,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갔다 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또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 돼, 아시아로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또 가고 또 가는데, 어디에 가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지만, 그러니까 그 화살표 따라 쭉 가다가, 여러분들 위에 갈라디아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잖아요. 가다가 그럼 이번에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령께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 가지 마. 그래서 계속 직진하다가 가다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드로아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트로이의 목마, 드로아가 거기거든요. 예,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왜 소아시아를 돌지 않게 하셨는지, 왜 이쪽을 쭉 도는 것을 막으셨는지에 대한 그것을 이유를 깨닫게 되죠. 자,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아까 사진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죄송한데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그 바다를 딱 건너서 밤빌리아, 빌립보,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러니까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갔다라고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소아시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울이 가려고 했던 소아시아는 이미 한번 갔다 온 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지리적으로 예루살렘하고 육지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는 바다가 넘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데가 소아시아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 입장에선 복음을 증거하는데 조금 더 편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리고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 형제들인 거예요. 내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너 한 번 갔다 온데 소아시아 갈 필요 없어. 너의 형제들은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너 거기 가지 말고 얼루 가라는 거예요. 이방의 땅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 거기서 지금 누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달라고 누군가가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를 거쳐 빌립보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그 빌립보가 오늘 성경에 나온 16장에 나온 그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16장 여기에서 여러분들 마게도냐 지방에 첫 번째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럽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유럽의 첫 번째 교회는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옷감 장수,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제가 이렇게 주구절절 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드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까지, 소아시아 가고 싶었는데 그거 2번이나 막으셨어요. 2번이나 가지 말라. 그리고 지금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까지 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또 만나게 하셨다고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수를 만나게 하셨죠. 그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의 일행들이 기도할 곳을 처소를 찾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여인들과 나누고 있었을 때 그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야기를 듣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당신들 우리 집에 머뭅시다.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외지 사람들인 것 같은데 나와 함께 합시다. 그래서 집으로 초청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까지 오게 되었고 믿음의 여인 루디아도 만나게 되었고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루디아의 집에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이방 땅 아닙니까? 진짜 모르는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거주할 처소까지도 마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아주 잘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조로운 일정이 지내갈 때 아주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의 읽은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자,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자라 하며. 자, 길을 가다가 기도하러 어딘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 바울과 일행들을 쫓아와요. 그 뭐라고 이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귀신이 막 이 사람들 뭐 손가락질 하면서 이 사람들 보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예언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참 놀라운 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귀신 들렸잖아요. 불쌍히 여겨야죠. 그렇죠? 빨리 귀신을 쫓아내 줘야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바울은 이 여인을요 귀찮게 여깁니다. 왜 이렇게 쫓아다녀,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이렇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놀라운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을 때까지 바울 일행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 즉 바다를 건너서 이방의 땅까지 들어와서 빌립보까지 왔는데 단 한 번도 복음을 증거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지만 가는 곳마다 뭐부터 시작해요? 무조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요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그의 전도 여행의 참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와서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서 그 집에 유하고 며칠 동안 유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 주고 막 이럴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안 전했다?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그 바울 일행 앞에 나타난 귀신 들린 여인을 어떻게 생각했다? 귀찮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종이잖아요.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전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이 사람들의 사명이잖아요.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귀찮게 여기고 복음도 안전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여인을 만난 그 순간 고쳐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귀신 들린 여지를 고쳐줘야죠. 그런데 며칠 동안 따라다녀도 귀찮아 막 도망다니고 이 여인은 계속 따라다니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니,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지금까지 안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늦게나마 이 여인을 사로잡았던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잘했죠? 늦게나마 그렇게 했으니까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돼요? 고소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만 갇혔나요? 심하게 매를 맺었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겪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데 루디아 만나서 편하게 지내려고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귀신 들린 여자와 같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 중에 분명히 환상 속에 봤잖아요.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고. 뭘 도와줘야 돼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요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루디아 만나서 그 집에서 거하면서 기도 좀 하고, 그런 여인이 쫓아와도 귀찮아 저리 가, 좀 날 내버려둬, 이렇게 외면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이렇게 내게 맡겨진 일들을 내게 주어진 일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반드시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내가 해야 할 것을 외면할 때, 내가 그것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요 바울 일행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나서에서도 그렇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데 니느웨로 갔어요, 안 갔어요? 거부하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다시스로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그렇죠?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다른 것에 정신 팔리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방법이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이든, 간단한 방법이든 복잡한 방법이든 힘든 것이든 안 힘든 것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고발을 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순조로웠던 일상이 여기 와서 잘 나가, 좋은 일들만 생겨,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한순간에 모든 것이 딱 무너져 버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든 일이 왜 발생하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데 어려운 일들이 왜 발생하느냐?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6장 처음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어떻게 해요? 든든해졌대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거잖아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잘 되면, 우리는 뭐 좀 이렇게 인사천리로 진행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빌립보에 왔는데 루디아라는 여성도 만나, 거기서 거주할 곳도 생겨, 그 여인의 집은 믿음이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보내신 이유는 까먹고 있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여서 지금 하나님은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전도 여행을 다녔을 때 했던 것처럼 그 복음을 가지고서도 여기서 동일하게 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게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열심히 감당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 앞에 나타난 그 귀신 들린 여인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까?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영혼 중에 중요한 영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영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한테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망각할 때, 이런 것들을 외면할 때, 이런 것들을 나 몰라라 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너 싫어?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걷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루디아 집에서 편하게 쉬고
편하게 구경하고, 시간 되면 교회 가고,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시간 되면 기도하고, 이런 삶을 바울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 사명을 가지고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다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있으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머뭇거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머뭇거리는 것도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뭐라고 그래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해요. 예, 물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간절히 소망하기는 억지로 진 십자가보단 기쁨과 감사로 지는 십자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2번이나 막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일이 잘 되고 교회들이 부흥하고 막 있는데, 하나님, 내가 아시아로 가서 잘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셔. 아, 하나님, 나 열심히 하는데 왜 막으시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간혹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막힐 때가 있어요. 막히면 여러분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멈추고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멈추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돌아가게 하십니까?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잖아요.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귀신을 쫓아내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냥 해준 거예요. 이 여자가 귀찮게 하니까 그냥 해준 것이지, 여러분들, 그 생명이 살아났는데, 그 생명이 구원받았는데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거 진짜 기쁨과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여인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요, 기쁨과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억지로? 힘들어 죽겠는데 또 해야 돼, 이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바울이요, 지금 이 여인뿐만 아니라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의 집에 가서 살고,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세례를 베풀고 루디아의 집이 구원을 받았는데도요, 기쁨이 없어요. 기뻐했다라는 그 말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혹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일까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영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떠십니까? 기분 나쁜데 그냥 웃는 척 하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원하세요. 그렇다고 진짜 화나고 억울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특별히 기쁨으로 순종하되 기쁨에 순종을 드려서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언제 기쁨과 감사를 드리냐면 간수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바로 깨닫고 내가 여기에 왜 부름 받았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가 사역의 모습이 다시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에 순종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조금 이따 할게요. 이것도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길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서워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에 그 사명에, 그 모든 일들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힘든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때 아닌 척하지 마시고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이끄심 앞에 온전히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생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해야 교회가 굳건히 서고,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놀라운 일에 밑거름이 되는 그 시작이고 바탕이 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